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아까 찬송가 96장에서도 찬양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 누구실까? 예수님 어떤 분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자나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붙는 수식어가 좀 다양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왕을 뜻하는 말이 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 이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 중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전부이시며 또 모든 것 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반대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나니 예수님은 그의 전부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진리를 이끄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또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좀 반대하거나 또 그럴 때 좀 우리가 알아야 맞설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뿐인 그 이 세상에 어떤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자 찬송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또한 성경 이 전체 66권 전체를 단 이 한 절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고서는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더불어서 복음서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밤에 왔다고 해요.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눈을 좀 피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소문 퍼지면 예수님 편에 섰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 밤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또 예수님은 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후에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또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 장례를 같이 치르죠. 자, 그는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몇 절이 나오죠? 우리 말씀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그 앞부분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즉 모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어올렸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만 했을 때에 살아난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죽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면 더욱 좋겠지만, 내용도 사실 말씀드린 것도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본 것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이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오직 믿어야 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다들 많이 이제 해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이 말씀 정도는 한번 성경책 말고 앞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틀렸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죠.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뭐 조금 토시 하나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이 말씀만은 확실하게 알고 암송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셨어요. 세상이 그를 믿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반면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요, 이미 믿지 않은 순간부터 심판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그 어두운 죄악을 밝히 비추는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악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즉 어둠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은 빛을 싫어해서 빛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즉 악하고 더럽고 막 어두운 곳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행한 진실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핵심엔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조금 다르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보통 이제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어요. 성만찬 때 예수님 하신 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가나 혼인잔치 그런 기적 등등. 그 다른 세 개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고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이 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좀 늦게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미 세 개 복음서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서 다뤄지지 않은 좀 다른 내용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다양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나오는 것처럼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6장에 가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장에서는 양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요. 14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서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도마가 질문해요. 도마가 또 그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등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표현은 무엇이냐? 세 글자,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 한자를 좀 뜻을 보면요, 홀로 독, 태어날 생, 아들자. 그래서 홀로 태어난 아들, 즉 하나뿐인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을 말해요. 외아들. 그런데 이제 독자라는 말도 있죠. 다들 아실 텐데 역시나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을 뜻하는데 뭐 3대 독자, 4대 독자 그런 거 할 때 독자 그건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 독자가 아닌 독생자라고 했을까? 태어나다, 나다라는 뜻의 생,
붙여서 이 하나 들어갔는데 독생자를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참 이 말이 궁금해서요.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책들을 막 다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주석, 성경 번역도 찾아보고요.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새 번역, 공동 번역, 영어 번역, 사전도 찾아보고, 물론 더 많은 책이 더 많아서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다 보지는 못해서 확실하다고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알아낸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헬라어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고어, 사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계속 번역이 되었는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제 중국어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했는데 한글로 번역될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는 특별한 구분을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독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삭을 표현할 때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밖에도 몇몇 성경에서 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독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독생자라고 하죠. 요한이 사용한 이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이 모노게네스가 지금 독생자로 번역이 된 건데 모노게네스가 본래 무슨 뜻이냐? 유일무이한 자. 다시 말해서 둘은 없고 오직 하나. 영어로 하면 the one and only. 오직 하나뿐인. 정말 다른 이 세상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고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독자라는 말은 좀 흔하게 쓰니까 좀 차별된 표현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라는 외아들 좀 다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냥 독생자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더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사전을 보면은 더 자세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대한 뉴스 기사였는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 이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또 어떤 기사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기에 성함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만 들어도 활동만 들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얼마 전에는 재개발 관련돼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최근에 해결이 됐죠. 물론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목사가 이제 했던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그 말로 인해서 오늘의 이 설교 본문과 제목 내용을 좀 잡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예배 때 교회 하는 대회 사업을 아들에게 위임하도록 통과했다라는 그런 게 나왔어요. 세습이니 어쩌니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들을 말할 때, 목사가 아들을 말할 때 했던 단어가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뉴스를 보시면 다 확인이 되는 팩트입니다. 믿을 놈은 나의 독생자 땡땡땡 전도사뿐이다.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한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물론 독생자라는 말의 한자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태어난 아들, 외아들 뜻합니다. 한자 뜻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자 뜻으로만. 다양한 한글 성경 번역 찾아봤고요. 영어 성경 번역도 찾아봤고요. 영어 전문가, 영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고요. 주석도 받고 사전도 받고요. 인터넷도 막 찾아봤고 검색 다 해보고 이것저것 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료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고 찾은 자료들에 의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독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사전, 여기서 사전은요 성경 사전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전인데, 일반 사전을 찾아봐도요 독생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성경 사전에서도 그렇겠죠. 제가 본 성경 사전에서는 이제 비전 성경 사전이라고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 편찬하신 사전인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 없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정의 앞부분 형제 없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키는 말, 여기까지만 보자면 뭐 자기의 외아들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독생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전, 주석, 자료, 그리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독생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3번, 요한 1서에 1번 나오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한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도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외아들, 자기 아들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아들, 내 외아들, 내 독자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한다는 것, 마치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본 것인가. 그래서 그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이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독생자는 예수님 뜻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라고 했으면 자기는 하나님인가? 물론 저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지칭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라면 용어 사용을 잘 선택해야 하겠죠? 오해 소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또 만약 몰랐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사실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죠. 자, 조직신학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그 기독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음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뭐 등등 다른 표현, 다른 어떠한 표현보다 이 조직신학 기독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주후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325년에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거기서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채택하는데요. 니케아 신경에는 어떤 걸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도 자녀는 자녀죠, 그렇죠? 양아들, 양딸 다 자녀 맞습니다.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진실된 아들은 단 한 분,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분인 거죠. 물론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갖지만 그럼에도 친아들과 양자는 구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어둠의 그늘에 가려져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탐욕에 가득 찬 마음이 아닌 오직 빛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보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진리를 따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 믿어왔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제 또 앞으로도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 참혹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인 거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뻔한 설교,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좀 바로 아는 것, 내가 잠깐 몰랐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좀 소홀히 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예수님 누구신가요? 우리 앞서 찬송가 불렀죠. 96장. 한번 96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96장. 96장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거 찬양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또 심판하실 주님 되시지만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많은 찬송가가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두 장만 넘기시면요. 91장에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이 된다고 하고요. 92장 예수님 참 나의 정말 참 친구, 너무 가깝고 정말 서스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친구 되시는 분, 변함없는 나의 친구 되시고, 93장에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죠?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능력이시고 방패시고 내 생명, 내 기쁨. 그래서 94장 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 나의 참소망 오직 주 예수뿐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독생자는 예수님 가리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 아까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며 외쳐야 할 분 오직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 소망, 생사화복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고 믿으며 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축복을 다 받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성경의 전체 요절이자 핵심이 되는 이 구절,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오직 하나뿐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내 기쁨,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헛된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받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성도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